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고 무의미한 것 같고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은 쉼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막을 걷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물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쉬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참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우리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 속에 나가는 이 불만족,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 누군가가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근데 오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그 진심을 몰라주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 85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로 그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게 되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몰라요. 이쯤 승리했으면 엘리야는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만큼 그에게 칭찬이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그가 거둔 승리 때문에 오히려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그것인데요. 당시에 왕후였던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걸로 승리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로 하여금 저 죽은 자들과 같이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낙담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 고만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고 무의미한 것 같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의 결과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지만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잤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 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동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은 더 큰, 더 많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쉼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 쉼을 사막을 걷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사막을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땅에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물을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사막을 건너갑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저자 스티브 도나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아시스를 그냥 건널 때마다 오아시스에서 꼭 쉰다는 사막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쉼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도록 만드셨어요. 어쩌면 1년에 2번씩 있는 이 변화산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오아시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이 새벽에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춰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을 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만일 엘리야가 그 상태에서 쉬지 않고 그냥 길을 갔다면,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그냥 지나갔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천사의 어루만짐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오아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오아시스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던 사역자들의 탈진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탈진해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인간적인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사명자인데 내가 왜 탈진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들이 탈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쉼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아시스에서의 쉼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의로운 척하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인 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이 의로운 척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와닿았던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먹고 마시도록 하시고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셨겠다. 제 마음속에 다가온 은혜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로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위로자가 될 때 내가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들이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아픔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정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아시스에서 두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침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이 바닥에 큰 나침판을 하나 지금 만들어 놨어요. 나침판 바늘이 하나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God, 우리가 보통 나침판의 방향이 이 북쪽을 가리키는 걸 알죠. 그러면 God이라고 하는 것 반대편에는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South, S죠. 전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 S가 South가 아닙니다. S는 sin, 죄, S는 사탄,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은 죄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들은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쉬어야만 되는 여러분들의 약함의 순간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조원태 목사님이 제주도의 DTS로 떠나갔습니다. 지난번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원태 목사님을 DTS로 보냈어요. 월급 다 주고요. 가서 회복돼서 오라고. 참 만나기에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좋은 목사인가? 쉬고 오라고. 왜? 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도 때때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어떤 오아시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까? 만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로지 그 혈루병 앓는 여인만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아시스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동안, 유리하는 동안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일주일치씩 주셨으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왕 저에게 축복해 주실 거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 시작했는데 이왕 시작한 거 한 번이 대박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할 텐데요. 아니, 제가 새롭게 개업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사람을 확 밀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좀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너희들이 하루쯤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왜?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돌보고 있단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쉼의 시간들, 하나님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인지 아세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조급해집니다. 내가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게를 시작했는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조급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들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마음을 조급해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쉴 수 있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없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오아시스에서 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갈급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3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나침판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방황하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하는 나침판이 점검이 되면 쉬고 우리들이 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면 조금 늦어도 그 길을 기필코 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방향이 점검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많은 조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좀 있어요. 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제 목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가 보여요. 그 쉬워지지를 않아요. 제가 여름 들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2번 주일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 목사님 뭐하니라고 설교도 안 해. 저한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제가 좋아요. 왜? 제가 충전됐다는 걸 느껴요. 제가 쉬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어린이들,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기간에 이 사춘기 때였는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시험 공부가 하기 싫대요. 하기 싫다는 애들 시키면 그거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놈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성적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주 나빴죠. 선생님이 불렀대요. 너 이게 점수가 왜 그러냐? 왜 공부 안 했냐? 그랬더니 아빠가 하지 말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 잘 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하는 자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모두 다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그래, 우리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다가 아니지. 그래서 쉼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쉼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그 이솝이 어린아이들과 막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든 어른이 애들하고 이렇게 놉니까? 그때 이솝이
현악기에 활을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활을 이렇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활 시위가 늘 팽팽하게 당겨 있으면 이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활 시위를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쉼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로 하여금 실족하지도 아니하시게 할 것이다. 저희 가족들이 늘 특별한 일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불렀던 찬양, 저희 아버님이 그냥 명절 때가 되면 밥상에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잠깐 머무르고 쉬는 동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말씀의 결론 8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의 사역지로 돌아오는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